대한민국 최고의 지성으로 불리우신 고 이어령 교수님이 마지막 죽음을 앞두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첫 번째는 눈물을 흘릴 줄 아는 사람이 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지식보다 사랑을 선택하고 또 두려워하지 말고 사랑하라고 하십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더 늦기 전에 후회하지 말고 사랑하라는 명언을 남기고 떠나셨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영원히 살 것처럼 놓치고 잊어버리는 것들에 대해서 다시 한번 소중하게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나이가 든다는 것은 삶을 돌아보면서 내 생각을 내려놓고 마지막 준비하는 은총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믿음과 소망, 사랑 가운데 제일은 사랑이라고 하신 말씀 기억하시죠? 우리가 소망하는 천국에는 영원한 사랑만이 존재할 줄 압니다. 오늘 기억해야 하는 편지라는 제목으로 은혜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본문에서 베드로는 성도들에게 마지막 편지를 쓰면서 사랑하는 자들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1절, 8절, 14절, 17절에서 사랑하는 자들아 이렇게 반복합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이렇게 반복하는 그 베드로의 마음이 전해지시는지요? 베드로는 감옥에서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이 편지를 기록하면서 자신의 죽음이 얼마 남지 않았음을 예감하고 있습니다. 베드로가 AD 68년경에 순교하고 베드로후서 서신은 66년에서 67년경 기록되어 있습니다. 말세에 적 그리스도가 나타나 하나님을 대적하고 성도들을 핍박할 것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베드로는 본문에서 그리스도의 재림을 강조하면서 성도들에게 소망 가운데 믿음에 굳게 서서 그 미혹과 핍박을 이겨내라고 말씀합니다. 짧은 본문 가운데 마지막 편지에서 예수님의 재림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언제 오실지는 모르지만 우리가 그날을 바라보면서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마지막 편지를 보내는 간절한 마음입니다.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은 이 세상의 종말을 말하기 때문입니다. 성경에서 재림에 대한 말씀이 많이 기록되어 있지만 그날과 그 시는 아무도 알지 못합니다. 사실 우리가 재림에 대한 말씀을 알지만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주의 오심을 잊어버리고 또 세상과 타협하며 살아갈 때가 많이 있습니다. 베드로는 성도들의 그 삶을 너무 잘 알기 때문에 경각심을 주기 위해서 권면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믿음 생활을 하면서 내가 오늘 무엇을 따라가는지 삶을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아픈 환자에게 의사가 당신의 생명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말하면 그 마음이 어떠할까요? 죽음에 대한 두려움은 누구에게나 마음을 불안하게 합니다. 내일이 마지막 종말이라면 여러분은 오늘 어떻게 살아야 할지 생각해 보셨나요? 우리가 읽은 베드로 후서 말씀을 통해서 베드로는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편지를 쓰는 이유는 다시 주님이 오시는 날에 깨어 있어야 할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읽은 1절에서 진실한 마음을 읽어 생각나게 하라. 또 2절에서 사도들의 말미암아 명하신 것을 기억하게 하려 하노라. 마지막 18절에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베드로 사도는 감옥에서 순교하기 전에 성도님들에게 마지막 유언처럼 말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잘 아는 것처럼 유언은 남은 자들에게 꼭 기억해야 될 가장 중요한 것을 부탁하는 것이죠. 우리가 여기서 생각나게 하고 기억하게 하고 또 예수님을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고 간곡하게 명령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무엇을 생각하고 기억해야 할까요? 생각나게 하고 이렇게 기억하게 하라는 말씀은 우리도 신앙생활하면서 자신도 모르게 그 무뎌진 영적 상태에서 깨어나라는 목자의 마음입니다. 또 그뿐만 아니라 생각하고 기억을 해야 되는 이유는 우리가 예수님을 믿지만 그 예수님에 대해서 알아가고 또 자라가기를 원하는 마음입니다. 성도들이 마지막 때에 깨어 있을 것을 명령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시대에는 특징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러한 시대를 요즘에 포스트 모더니즘 시대라고 말합니다. 이런 세대적인 흐름 앞에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오늘 본문에서 믿음에 굳게 설 수 있는 비결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가 말씀을 깨닫고 생각하고 기억할 것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깨닫고 생각하고 기억한다는 것은 그 말씀이 내 삶에 적용되어지는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주신 말씀이 생각나서 순종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우리는 수많은 말씀을 듣지만 내가 좋아하는 말씀만 들을 수 있습니다. 깨달은 말씀을 생각하는 습관은 중요합니다. 깨닫고 생각하는 습관은 기억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장반, 제자반 훈련을 하면서 큐티를 강조하는 이유는 큐티할 때 그 말씀을 깊이 생각하고 또 적용하고 삶의 자리로 나갈 때 우리의 삶이 변화되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큐티하는 습관을 지속적으로 하다 보면은 자신도 모르게 내가 믿음이 자라고 있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되는 날이 있습니다. 세계 최고의 부자 빌 게이츠가 한국에 오셔서 유퀴즈에 나오셔서 대담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사회자가 여러 가지 질문하는 가운데 제가 도전받은 것이 있습니다. 빌 게이츠는 55년생이라고 합니다. 그분은 지금도 생각하는 시간을 가지려고 한 주간은 신간서적 책을 들고 아무도 만나지 않고 조용한 곳에서 휴식하며 생각하는 시간을 해마다 꼭 지키고 있다고 하셨습니다. 그 빌 게이츠가 전 재산 99%, 280조의 재산을 사회에 환원하고 자신의 부를 이룰 수 있는 것도 운이 좋았다고 여러 번 말씀하는 걸 보면서 겸손함을 보게 됩니다. 그동안 이룬 부를 사회에 환원하고 또 2000년부터 시작하여 가난한 아프리카 나라를 돕고 있습니다. 굶주리고 병으로 고통받는 그 어린이들을 살리기 위해 물질뿐만 아니라 직접 그 지역을 다니면서 지금도 일하고 계신다고 합니다. 우리나라에 오신 이유도 고통당하는 그들을 위해서 백신이라는 약을 구하기 위해 오신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생각하는 습관은 중요합니다. 또 우리가 깨달은 말씀을 깊이 생각하는 습관은 예수님을 알아가고 자라가게 합니다. 그래서 두 번째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지식에 자라갈 것을 부탁하고 있는 것입니다. 신앙은 멈춰 있으면 안 됩니다. 성장을 해야 됩니다. 제가 늘 이야기하지만 우리가 자녀들을 양육하면서 자라지 않으면 부모는 근심합니다. 우리 교회가 개척 초기부터 이윤호 목사님께서 제자훈련에 대한 그 목회 철학을 가지고 이 시간까지 훈련에 열정을 다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교회 다니는 것도 중요하지만 내가 다니는 교회에 믿는 예수님이 누구인지 알고 또 믿음 성장을 위해서 구체적인 방향을 교회에서 제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요한복음 그 17장 3절에 보면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믿는 그 영생은 천국 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이 또 예수님이 누구인지 아는 것이 신앙의 첫걸음이며 또 성장의 시작입니다. 다시 주님이 오실 때 저와 여러분들은 어떤 모습으로 주님을 맞이할 수 있을까요? 제가 새벽에 말씀을 묵상하는데 12절 말씀이 마음에 많은 도전을 주셨습니다. 이 모든 것이 이렇게 풀어지리니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제가 이 말씀을 통해서 자신의 모습을 돌아보면서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사역하고 있는지 깊이 생각했습니다. 또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이 말씀이 제 마음을 강하게 두드리고 도전을 주셨습니다. 저의 영적 상태를 믿음의 삶을 돌아보는 시간이었습니다. 지금까지 참 추하고 더러운 저희 모습에도 주님은 여전히 기다려주시고 지켜주신 그 은혜가 너무 감사했습니다. 제가 마음이
잘못된 방향으로 악한 길을 가려고 할 때 약속한 말씀이 생각나게 하셨습니다. 여기서 말씀하는 거룩한 행실과 경건한 삶은 저희의 도덕적인 삶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잘 아는 것처럼 거룩함은 구별된 삶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저의 구별된 삶이 무엇일까 생각하면서 지금까지 사역의 자리에서 순종하는 삶으로 나아가게 하신 것이 은혜임을 고백하게 하신 것입니다. 저도 말씀을 준비하면서 다시 저의 믿음의 삶을 돌아보는 시간이었습니다. 주님이 오실 때 나는 어떤 모습으로 주님을 만날까 생각해 봤습니다. 아마 오늘 여기 참석하신 우리 성도님들도 각자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이 있을 줄 압니다. 주님이 오시는 그날에 우리 모두가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이렇게 고백하면 좋겠습니다. 그 당시 거짓 교사들은 세상이 창조된 후 아무런 일도 없이 보존되어 왔던 것처럼 이후에도 계속 지속될 것이라고 믿고 있습니다. 우리 3절 4절 같이 읽어볼까요? 말세에 조롱하는 자들이 와서 자기의 정욕을 따라 행하여 조롱하여 이르되 주께서 강림하신다는 약속이 어디 있느냐? 조상들이 잔 후로부터 만물이 처음 창조될 때와 그냥 있다 하니. 그들은 장차 도래할 그 세상의 심판과 주의 재림을 부인해 왔습니다. 마지막 때에 이 세상은 그리스도인들에게 이렇게 질문을 던집니다. 이 세상은 주의 강림한다는 약속이 어디 있는지 반문하고 조롱합니다. 또 자신들의 그 타당성을 말하고 있습니다. 조롱하는 그들에게 여러분은 무슨 대답을 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이렇게 깨어있지 않으면 주의 재림을 조롱하는 이 세상 문화 속에서 갇히게 됩니다. 저는 요즘에 TV에서 방영되는 드라마를 볼 때마다 섬뜩할 때가 있습니다. 너무 그 악해서 무서워서 볼 수가 없습니다. 점점 갈수록 악해지는 세대 속에서 우리는 이 세상 문화가 정말 많은 우리 자라나는 자녀들과 또 청소년들과 우리의 마음을 병들게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이 세상 사람들을 향해서 그 불신반 앞에서 구원받을 영혼을 위해서 우리는 깨어 있어야 될 줄 압니다. 우리 9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노라. 한 사람의 영혼 구원을 위해 주님이 오랫동안 참으시고 지금도 기다리시는 사실입니다. 노아 홍수 때는 물로 심판을 받았지만 종말에는 불로 심판하실 것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그때 마지막 때에 또 악인들이 대한 그 심판이 있을 것을 말씀해서 경고합니다. 주님이 오신다고 했는데 왜 재림이 이렇게 지연되고 있을까요? 첫 번째 이유는 하나님은 모든 사람에게 구원의 기회를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이기 때문입니다. 또 두 번째는 그들이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올 수 있도록 기다려주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우리가 언젠가는 새 하늘과 새 땅에 들어갈 성도님들에게 믿음의 삶을 살 것을 약속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바로 주신 말씀을 우리가 마음에 새기고 생각하고 기억할 때 영적 싸움에서 승리할 수 있는 비결입니다. 베드로는 우리에게 진실한 마음을 일까요? 생각나게 하라고 합니다. 또 그 생각난 하나님의 말씀이 또 기억하라는 것은 우리 마음에 새기는 것입니다. 마음에 새길 때 우리는 그것이 늘 기억나서 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안에 살아갈 때 내 태도를, 내 생각을 돌아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 한 영혼을 사랑하시는 주님의 마음이 여러분 공감되시나요? 한 영혼을 구원을 위해 주님이 오랫동안 참으시고 기다리십니다. 그 마지막 때 언제 오실지는 모르지만 주님이 오신다고 하십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은 이 사랑의 편지를 통해서 우리에게 이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17절에서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것을 미리 알았은즉 무업한 자들의 미혹에 이끌려 너희가 굳은 데서 떨어질까 삼가라.
베드로는 성도들의 영적 상태를 바라보면서 너의 믿음에 굳센 데서 떨어질까 상가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떨어질까 상가라는 그 상가라는 말씀은 헬라어 필라세스트라는 말로 경계하라는 명령형입니다. 우리가 이 영적인 상태에서 떨어질까 항상 자신을 돌아보면서 경계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 말세를 살아가는 성도들에게 사단의 미혹에 이끌려 믿음에서 떠날 것을 걱정하면서 경계하라고 베드로는 성도들에게 마지막 편지를 쓰고 있습니다. 신앙생활은 영적 싸움입니다. 우리를 미혹해 하는 사단이 끊임없이 공격하고 있다는 사실 기억하시나요? 베드로전서 5장 8절 9절에 보면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단이 끊임없이 공격하고 우리의 믿음의 삶을 흔들 때가 많습니다. 제가 사역하면서 기도 제목을 나눌 때 제일 많이 듣는 이야기가 자녀들이 결혼하고 신앙생활을 하지 않고 믿음을 지키지 못해서 그들의 신앙 회복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는 많은 권사님들이 계십니다. 이 시간 우리는 주님 앞에서 우리가 믿음의 자리에 있는지 주님은 물으십니다. 언젠가는 주님이 다시 오신다고 약속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베드로를 통해서 그 우리가 믿는 예수님을 아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지식에서 자라갈 것을 명령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날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은혜가 진정 감격스러우신가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여러 가지 문제 속에 갇혀 있다 보면 그 십자가 은혜가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십자가 은혜를 묵상하다 보면 나도 모르게 신앙이 자라갑니다. 세상은 너무나 많은 유혹 가운데서 성도들의 마음을 흔들 때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도 이 말씀이 생각나고 기억날 때 우리 믿음이 자라난 줄 압니다. 또 이 시간 여러분들은 또 특세에도 참석하시고 또 수요 예배도 나오신 줄 압니다. 기도의 자리에서 주님의 은혜를 함께 누릴 때 베드로가 우리에게 믿음이 자라갈 것을 부탁한 것처럼 자라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공평하신 하나님이 나 남이 가진 것 없지만 공평하신 하나님이 나 남이 없는 거 갖게 하셨네. 우리가 많이 부르는 이 찬양은 뇌성마비 송명희 시인이 작시한 곡입니다. 시인 송명희 씨가 사역 40주년을 맞고 신작을 내놨습니다. 그 건강 악화 속에서 써내려간 시 50편을 그 나라라는 제목으로 출판한 시집입니다. 지옥 같은 세상에서 그 나라, 천국을 경험할 수 있다고 시인은 시를 통해 전했습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 시 중에요. 그 죽음으로 안 나오네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 죽음으로 그 나라 살아서 내가 그 나라 안에 들어가 살아났다. 그는 그 나라로 오셨고 나는 그 나라가 되었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또 송명희 시인이 살다 보면 지옥이 더 많지만 그 속에서 천국을 느낀다고 말합니다. 또 예수님이 계시면 거기가 천국이에요.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뇌성마비로 평생을 살아온 송명희 시인은 건강이 크게 악화되었습니다. 장애, 또 척추질환과 담석증과 관절염 등으로 하루하루를 너무 육체적인 고통 속에서 살아간다고 합니다. 그러나 그 고통 속에서도 그 나라 천국을 향한 소망을 시로 담아냈습니다. 그래서 그 송명희 시인이 험악한 세상도 그 나라로 변하리라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세상의 고통이 무엇인지 누구보다 잘 아는 그 시인, 또 지옥 같은 세상에서도 천국을 살 수 있다는 것은 자신의 몸으로 또 자신의 고백으로 우리에게 알렸습니다. 송명희 시인은 그 한 편의 시를 쓰기 위해 온몸으로 고통 가운데 글 한 자를 써내려 간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주님이 오시는 그날에 우리가 믿음 안에서 굳게 세워지는 은총을 누리면 좋겠습니다. 굳센 믿음은 주님이 주신 그 사랑의 편지를 생각하고 기억하고 성장하는 자리로 나가는 것입니다. 주님의 은혜를 아는 만큼 우리는 성장하게 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마음 깊은 곳에 말씀이 깨달아질 때 생각하고 기억하라고 하셨습니다. 주님이 다시 오는 그 마지막 날에 하나님의 택한 백성은 구원받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영화 폼페이 치유의 날 영화를 보셨는지요? 그 화산 폭발로 멸망한 도시를 보면서 불심판으로 오시는 모습을 제가 상상해 봤습니다. 모두가 뜨거운 불바다 앞에서 살아날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언젠가는 그 하늘과 땅의 체질이 풀어지는 그날이 온다는 사실을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그 주님이 다시 오는 그날에 우리는 깨어 있어야 할 책임과 사명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날까지 예수님을 더욱 알아가기를 원하십니다. 주님이. 또 우리가 사단의 유혹을 경계하면서 살아가는 그 사명을 가진 자로 오늘이란 시간 속에서 내가 예수님 앞에 그 시간을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오늘 믿음으로 살아내는 자는 내일이라는 그 미래를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주신 기억해야 하는 편지는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말씀은 생명입니다. 약속의 말씀을 기억하고 성장하는 주의 기쁨으로 승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네, 우리 이 시간 찬송 드린 후에 다 같이 기도 제목 가지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나를 지으신 하나님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시간 기도할 때 세 가지 기도 제목을 함께 읽고 기도하겠습니다. 주님이 오시는 그날에 한 영혼 구원을 위해 오래 참으시고 기다리시는 주의 사랑을 알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주의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생각나게 하시고 기억하게 하시는 그 사랑을 알게 하옵소서. 아멘. 약속대로 주님이 오시는 그날을 준비하며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는 믿음을 주시고 우리의 삶이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간절히 사모하는 심령으로 살아갈 힘과 능력을 날마다 더하여 주옵소서. 아멘.
믿음의 여정에 사단의 미혹에 이끌려 굳센 믿음의 삶에서 넘어지지 않도록 경계하며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아는 믿음의 삶으로 성장하게 하옵소서. 아멘. 우리 이 시간 이 세 가지 제목을 가지고 주여 한번 부르고 통성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